안녕하세요. 거진성결교회 신동철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27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들 때문에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여러 저자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한 27권의 책들을 하나로 묶은 놀랍고도 통일성 있는 글들의 모음집입니다. 이제부터 강의하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숲의 지도를 쥐어드릴 것입니다. 각 책이 어떤 종류의 글인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나면 앞으로 성경을 읽는 여정이 훨씬 더 흥미롭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신약은 한자어로 새로울 신과 맺을 약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후 하나님과 맺은 계약으로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차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은 믿음이 신앙과 삶의 중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구약 성경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옛 언약 속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약속이 신약의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신약 성경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은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크게 3개의 장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하여 5개의 장르로 나누기도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3개의 장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장르는 각각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린 인포그래픽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포그래픽처럼 신약 성경 27권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역사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다루는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역사서는 다시 4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가르침과 격려의 편지들입니다.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 불리우는 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으로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1권이 아니라 4권이나 될까요? 신약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흔히 갖는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4명의 화가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초상화를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4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그리고 있지만 각기 다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저마다 독특한 관점과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독특한 초상화 덕분에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왕의 이야기로,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의 이야기로, 박해받는 공동체에게는 고난을 통해 승리하는 종의 이야기로,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원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복음서가 그려내는 예수님의 독특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 세무주견이었던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예언해온 메시아이자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심을 힘주어 증언합니다. 하지만 마태가 소개한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을 타고 온 정복자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평화의 왕이시며, 화려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신 고난의 왕이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예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인류를 섬기시러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을 통해 생명을 얻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의사 누가는 가난한 자, 여인, 죄인으로 낙이 찍힌 세리,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등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쏟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특정 민족만이 아닌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로서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 즉 그분이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혼돈의 질서로 흑암의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사인의 역할을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표적은 낡은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능력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심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빛으로 오심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결국 한 곳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가르침과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허리와도 같은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와 그 결과 세워진 교회를 향한 편지들인 서신서 사이를 잇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면서 인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 제국 전역에 확장되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겨자씨처럼 작았던 기독교 공동체가 불과 300여 년 만에 천년 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성공 요인을 교리적 독특함, 내세에 대한 보장, 신자들의 윤리적인 삶 등 인간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도 일리가 있지만 누가는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본 교회의 성공 요인은 바로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전략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멀리 흩어져 있는 이 소중한 공동체들을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우고 돌보기 위해 편지라는 목회적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서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구체적인 질문과 삶의 문제들에 대한 사도들이 사랑과 지혜를 담아 보낸 목회적 답변들입니다. 이 편지들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안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같은 시대를 초월한 질문들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2000년 전의 기록들이지만 이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침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신서는 크게 두 그룹, 즉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교리, 즉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며 신앙의 튼튼한 기초를 놓았고, 야고보와 베드로 등 다른 사도들은 그 기초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기둥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하며 온전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 13권은 지필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내용의 분량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 가장 분량이 많은 로마서가 맨 앞에 배치되어 있고 분량이 가장 적은 빌레몬서가 맨 나중에 위치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통 분류할 때는 기록 당시 바울의 상황과 수신자를 기준으로 교회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약 성경의 순서가 아닌 이 세 가지 분류 방법에 따라 각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서신은 특정 교회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실천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교회 서신에 속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탁월한 여성 지도자인 베베라는 집사를 통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복음의 핵심 원리인 이신칭의를 가장 체계적으로 다룬 편지입니다. 첫째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죄악성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삶과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기록된 편지로 파벌 싸움과 도덕적 타락으로 혼란을 겪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쓰여졌는데요.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임을 강조하며 교회의 분쟁을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전에 대해서 쓰여졌습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언, 예언 등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신령한 은사도 무익하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과 비난에 대해 자신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성도들과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역자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질그릇 속의 보배를 말합니다. 사도의 권능은 인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간 속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넷째로 약함 중에 강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자유를 선포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을 통해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종의 멍에를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 희락, 화평 등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쓴 가장 이른 시기의 서신서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며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강림을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구름 속에서 끌려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요동하는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교와 불법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데요.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한 생활을 말합니다. 재림을 핑계로 게으른 자들을 꾸짖으며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명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 깊은 영적 통찰과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전의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등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낸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첫 번째로 비우심과 낮추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며 근본 하나님이시라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확신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단 사상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함을 강조하며
그분만이 만물의 머리이심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 충만한 신성이 거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주인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첫 번째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자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복음의 실제적인 화해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교회 관리와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편지들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양과 질서 확립을 위해 보낸 지침서입니다. 첫 번째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연습을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보다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임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의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스스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건전한 교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양육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로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는 비장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를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유익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과 같으며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동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
8권의 일반 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외부의 박해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천사, 모세보다 뛰어나시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지상의 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신 큰 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불완전한 그림자였으나 예수님은 하늘의 참 성소에서 단번에 자신을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하며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어 고난 중에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줘야 할 실천적 경건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함과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선포하며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적 절제와 사랑을 말합니다. 혀를 재갈 먹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셋째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파괴력을 가졌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과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소망 중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길이 참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박해 아래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망을 일깨워줍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임을 선포하며 흑암에서 불러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의 단련의 과정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며 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 직전 유언처럼 남긴 편지로 지식적 성장과 재림의 확신을 다룹니다. 첫 번째로 신의 성품에 참여를 말합니다. 믿음 위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의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으로 바꾸고 주의 재림을 부인하며 방탕을 일삼는 이단자들의 해악과 멸망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며 성도는 거룩한 행실로 그날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영지주의 이단을 배격하며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과 사귀는 자는 어둠, 즉 죄에 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 분별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이며 오직 아들을 시인하는 자만 생명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며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의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로 사랑의 한계와 진리 수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와 사랑의 결합입니다.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며 성도는 처음부터 들은 바 계명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으로 교회 내 지도자들의 자세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의 선행을 말합니다.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돕는 가이오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기원하며 칭찬합니다.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회방한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며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유다서는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믿음의 정통성을 수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이단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주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과거의 역사를 들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수호입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독려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두려운 예언이나 비밀 코드를 해독해야만 하는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기록한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벅찬 희망을 주는 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서 신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상징과 환상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요한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악의 세력은 결국 그분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이나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뿐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아픔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구원으로 그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가 마침내 어떻게 영광스러운 승리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피날레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약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음서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안에서 교회의 탄생과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신서들은 갓 태어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이 영원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승리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어려운 지식을 탐구해가는 과정이기 이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안내가 여러분의 성경 읽는 여정의 작은 디딤돌이 되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